사도행전은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8장의 사마리아 전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8장의 사마리아 전도는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전해진다는 내용입니다. 10장 고넬료의 회심은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13장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요,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 베드로의 순회 사역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 유대교의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핍박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이는 그 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흩어진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순회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2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니라. 순회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3절 룻다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본문 35절 샤론, 그리고 본문 38절에 보면 욥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가이사랴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훗날 바울은요, 목사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 사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는 사역은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훈련받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평신도 사역자들의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의 동시에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갈릴리 지역으로, 심지어 다메섹 지역에까지도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처럼 순회 사역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말씀 사역자들은 순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하게 된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분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처럼 순회 사역자들이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사도행전 9장 13절의 표현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행전 9장 17절의 표현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형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사도행전 9장 19절의 표현대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사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9장 27절의 표현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도다.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회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심히 이렇게 순회 사역하는 그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순회 사역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분명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분명 각 마을, 각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제자로서 베드로가 다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핍박돼 흩어진 성도들 어찌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일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흩어진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표현은 9장 34절에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번째 일어나라는 표현은 9장 40절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세 번째 일어나라는 표현은요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라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 저는 2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일어나야 될까요? 사명에 살기 위해서. 아멘. 왜 일어나야 돼요? 사명에 살려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안다면 그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사건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3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일어나서 우리가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9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 중에 룻다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니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아는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베드로의 그 명령대로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병상의 자리에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사명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침 그들이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쓴 물, 독이 있는 물에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신유의 하나님. 왜 치료해 주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에 살라고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뭐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까?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주님께서는 그런 말 듣지 않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분명 병상에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 수없이 많이 맞은 채찍은요 우리의 병고침을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해야 할까요? 사명에 살기 위해서. 둘째,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일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9장 36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 중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녀는요 여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추종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추종하는 제자고 선행과 구제도 많은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는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시신을 등지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는 돌아서서 시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 베드로의 그 명령대로 그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성경은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거부해도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영원토록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인데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귀한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이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은 야이로의 딸, 그 앞에 서신 예수님, 달리다굼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나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실 때 반드시 그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뒤늦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죽음을 이기고 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명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자리,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사명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관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10장 17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가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인 몇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신방 요청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본 환상을 뭘까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 속에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된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저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거듭 3번에 걸쳐서 그런 환상이 보여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난해해요. 궁금해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베드로 집에 당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입니다.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실까요?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거든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어떤 관습일까요? 전통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지 마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낡은 관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에 찾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낡은 관습이나 전통, 오래된 인습이나 몸에 밴 습성,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고수하다가 천국 복음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유대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교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까요? 낡은 관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사명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일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감행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교인들, 그들은 각자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됐어요.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병상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낡은 관습과 인습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명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